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음악 좀 꺼주세요.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179장, 찬송가 179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기다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다 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
보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64장,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대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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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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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임예성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놀랍게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가 3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고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신앙독 교동문 68번,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5장,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은성도 우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사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희가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 많은 성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의 갈급한 심령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깨닫는 시간들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붙들며 사는 삶 되게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그가 한 해 동안 세상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평안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삶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려 사는 전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생각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과 불의한 생각을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삶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 소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날마다 내가 죽고 나를 버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대립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들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이전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 넘쳐나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주저없이 즐거워하는 헌신자들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18일이면 고3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 10분 발휘돼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 나라와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한 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 등 어려움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해결돼 하나님께 영광 드리워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목양 사역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체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권세 있게 증거 있게 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남은 2개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긴 부분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들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먹을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대면하며 또 비대면으로도 또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음력 절기상 무슨 날이죠? 아시나요? 네, 입동이죠. 아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24절기 중에 입동이 오늘입니다. 이제 겨울로 오늘부터 절기상으로는 이제 겨울이죠. 그런데 30년 만에 따뜻한 입동이라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옛날부터 이 겨울로 들어서는 이 입동을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겨울 채비를 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이렇게 걷어다가 뭘 하죠? 김장하죠. 김장하는 것도 이 겨울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입동을 전후해서 이제 5일 내외에 담근 김장 맛이 제일 좋다고 예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온난화 때문에 또 입동이 또 따뜻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맞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1월이 되고 또 입동을 또 맞이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출들을 이렇게 거두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절기도 그러한 것처럼, 이 계절도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그 결실을 이렇게 셈하여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결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직고할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판관으로 이제 서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인애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강연을 들었어요. 일명 세바시라고 하죠. 말 줄여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 좋은 강연들이 있어서 듣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올라온 그 영상을 보니까 소향이라는 그 가수의 그 강연이더라고요. 이제 15분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의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강연이에요. 이 소향이 우리들에게는 좀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복음성가 가수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좋은 가창력, 4옥타브를 막 넘나드는 이 가창력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고, 수년 전에는 나는 가수다 2 여기에서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막 여러 쟁쟁한 가수들을 막 제치고 막 1위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향이라는 이 가수가, 크리스찬 가수가 아마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세계적인 디바라는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수를 그만둘 만큼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8번씩이나 이 폐렴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으며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두려워해서 이렇게 절망을 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는 이 목소리를 잃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다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확 사라지고 싶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로부터 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 압박감이. 그래서 막 미국으로 홀로 그냥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실 내가 힘들어하는 본질이 아니고, 그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압박하는 거죠. 저게 가수야? 노래 막 소리만 지르더니 결국에는 소리 저렇게 내지 못하네? 저게 가수야?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JTBC 방송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대요. 비긴 어게인이라는 버스킹, 어디 길거리나 어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그냥 공간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비긴 어게인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가 자기 목소리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 100%를 자기 가창력을 발휘한다면 한 30% 정도밖에 내지 못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나가고 싶죠. 왜냐하면 이 비긴 어게인이 최근에 이 코로나 시기에 거기에 나온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노래를 이렇게 하는 곳이라서,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자기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자기가 실수를 하면은 어떡하지? 특히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생방송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뭐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잘 불러서 너 잘하던 그거 고음 막 사람들 앞에서 기교를 막 부려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너 그대로의 마음을 전해. 어려운 노래 하려고 하지 말고 전해. 너 그대로 네 진심을 전해. 근데 이 말을 듣고서는 자기가 자신이 사실 없었지만은 출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과 자신감 없음 가운데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양이 부른 여러 그런 노래를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다.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당신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다라고 많은 좋은 피드백이 비긴 어게인에서 노래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는데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진심을 담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구나. 고통과 아픔을 겪은 자만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그것이 깊이 있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그거죠. 정리를 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절절하게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마음, 공감 능력, 이것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수구나. 내 노래를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것이 가수가 아니고 내가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가수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또 뭐냐면, 가장 큰 공감 능력, 우리 인간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장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떠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께서 높은 창조주 절대자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모든 고난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저주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과 그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그분은 요한서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사랑이세요. 긍휼 그 자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결국에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대성물로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닮으셔서 그분이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물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순종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정도로 나를 살려주려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가장 그런데 신실하신 그 친구, 우리의 그 아픔과 죄의 절망들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셔서 성육신하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나 정도는 의롭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구원, 용서가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로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범한 죄의 심각성, 하나님 없는 삶의 그 결과,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지 못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자신의 구원을 다시 의심해 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절망이 온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데, 내가 짓는 그런 죄들은 간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나에게는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상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가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정도는 필요하진 않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용서를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긍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그런 거룩한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데, 여전히 우리는 사실 때로는 막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막 여러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막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영접하셨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진정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는 본래 사망과 저주, 결국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단의 나라에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디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불완전해요.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변함없는 다스림의 손길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못 보니까 자꾸 말씀 보며 내가 이런 복받은 복음에 참여한 자구나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그 자비, 긍휼을 나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심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요. 그 복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너의 삶을 통해서, 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사랑을 전해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된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명을, 이 복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넓은 그런 은혜의 마음을 막 받아서 자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예전에는 막 좁고 그냥 쪼잔하고 막 그랬는데 넓어요. 넓어.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하신 그때에는 이전에 초림하셨을 때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그 삶은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같이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바라시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자기네들이 교인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했지만은 그 참된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그 염소 왼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인자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임금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때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어떤 것을 평가를 하세요? 조목조목 평가를 해주셔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자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함께 부르는 형제 자매,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여겨지는 자라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딱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연약함과 곤궁함을 보고 채우고 용서해주고 주님께 대하듯이 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은 긍휼과 은혜의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마치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연약하고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아픔으로 여기죠.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지체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아픔과 어려운 상을 보면서 내 아픔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우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의 열매 맺는 것,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매를 향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을 또한 아파하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선교사님들, 멀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돕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상 받으려고 내가 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흘러보내고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 닮은 사람인 것이죠. 어떤 자녀들 보면은 그 가정에 있는 아빠와 엄마를 그대로 반영해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품 열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내가 과연 맺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걸 나누는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너는 정말 양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두려운 일이죠. 저는 교회에 속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살아오는 것을 보니까 사랑의 열매, 그 긍휼의 열매가 흘러가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워하고 편짓고, 같이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내 몸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습을 잘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 섬기는 주님의 모습, 종의 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베푸는 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변함없이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며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도 내가 받은 사랑 나눠준 그것을 또 귀하게 보시겠구나. 그래서 신실하게 섬겨가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정적으로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섬겨요. 힘을 내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나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책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말은 내가 신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구나.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믿고 있는 자인가?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재림의 때 다 삶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왔는지 다 셈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고 그때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착하다 잘하였도다 내 종아, 우리를 얼싸 안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받은과 사랑,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잘 차별하지 않고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을 대하듯 잘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주님, 제가 의무감으로 주님 사역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례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우리들에게 사랑 주셨고 또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늘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늘 충만한 그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 하나님 노래하며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참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개인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한 몸으로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슬퍼하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그러한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좀 기다리며 변함없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잘 흘려보내고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바다 몸이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의 손길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받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을 늘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교육위원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2층 세미나실에서 모이는데요. 우리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우리 교역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성탄절 또 행사와 또 여러 가지 또 논의사항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2주
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주 남았죠.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은혜를 나눌 감사 동영상을 좀 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청년들이 또 전사님이 이렇게 영상 요청, 촬영 이렇게 요청하면은 뭐 긴 표현 필요 없습니다. 올해 감사했던 것,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뭐 다른 감사가 막상 말하니까 떠오르지 않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그 어떤 감사의 고백이 모아지면 너무 아름다운 또한 고백,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 감사의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는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개척교회, 그리고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그리고 노예 소속 또 파송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 돕는 것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추수감사주일에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며 또한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